지금부터 14년 전 2010년 당진에 있는 환영철강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철강업체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20대였는데요. 섭씨 1600도가 넘는 그 샘물이 있어요. 그 전기 용광로에 빠졌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순식간이었죠. 그 1600도가 넘는 그 용광로에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아무 흔적도 없게 돼버린 거죠. 아주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다지 세간의 주목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기사가 나온 그 댓글에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샘물 쓰지 마라. 그 샘물 쓰지 마라.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샘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도 만들지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샘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샘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글 때문에 시 때문에 아주 세간에 폭발이 됐어요. 관심이 갖게 되었어요. 청년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는 가부의 독자였어요. 외아들이었습니다. 과부는 남편도 잃고 외아들도 잃고. 그래서 이 장례식 때 가부가 우는데 이 울음소리가 나인성에 울려 퍼졌어요. 나인성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주님도 그 모습에 슬퍼하셨죠. 가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이 울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마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선 장례를 치르는 행렬 앞에서 관을 막아섭니다. 생명의 주님이 죽음을 막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간 속에 있는 가부의 아들에게 외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럽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따라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청년이 살아나자 가부의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인성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청년 유두고를 죽음에서 살린 말씀입니다.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요, 행운, 운이 좋은 그런 뜻이죠. 요즘 말로 럭키비키입니다. 럭키비키인데 죽다가 살아났으니 이보다 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행운은, 진짜 큰 행복은 그가 죽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영생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장례식 조문을 간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례식에 갔어도 가서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은 장례식을 축제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자 이들 모두 다 죽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가보의 아들도 죽고 유두고도 죽었습니다. 안 죽었으면 지금도 살아있겠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고 잠든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들을 깨워서 또 살아있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요,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소망이 없는 위로는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다시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주일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찬을 하려고 모였어요. 단순히 성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밤늦도록 계속 전합니다. 모인 장소가요, 이 다락방 2, 3층이었습니다. 2, 3층.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창문에 걸터 앉은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도고를 별로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지,
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조냐 이거죠. 또 왜 말씀 시간에 조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게 나갑니다. 말씀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요, 앉을 자리가 없던 거죠. 그래서 창문에라도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되지만 이 청년 유두고는 그 말씀 강론이 1시간에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3시간, 5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졸았어요. 중요한 것은 졸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까지 계속하며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얼마나 피곤하면 3층에서 그 창문에서 졸았겠어요. 근데 잠깐 꿉벅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깊이 졸았대요. 이렇게 졸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집에 가야 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자면 되는데 그래도 집을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면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나와서 졸고 있으면 뭐 남에게 덕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차치하고요. 이 청년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성찬 예식을 하러 온 겁니다.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군인들 뭐 편해졌다고 하지만요,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고단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랬더니 수면 부족이래요. 군인들도 잠이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잠이 부족해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그래서 유두고 마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대견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 군인들이 있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전에 환복하고 전투복 입고 전투화 신고 그렇게 와서 오자마자 그냥 대놓고 엎어져 자는 사람들이 있대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래요. 귀해 보이더래요. 2개월 동안 다른 곳에 파견된 군인 형제가 있었는데 와가지고 이 군목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파견 근무 나가 있는 동안 교회에 한 번도 갈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 막 졸고 그런다고 이야 막 꼬집고 핥히고 뜯고 무릎 뜯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졸면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두고가 졸면서 떨어져 죽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살게 됩니다. 저라도 괜찮아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아멘. 그쵸? 이 청년 유도고가 말씀을 듣다 떨어져 죽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자리가 됐죠?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위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3층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는데 갑자기 푹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3층 높이는 적은 높이가 아닙니다. 저도 뭐 얼마 전에 저 현수막 달다가 그 사들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는데 그러나 다행히 머리 깨지지 않고 그냥 발에만 찰가상에 입어서 그냥 그랬는데요. 3층은 적은 높이가 아닙니다. 떨어졌는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가 딱 보니까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누가 의사의 진단은 죽었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여기 보니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아멘. 바울이 그럽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분명 죽었다 그랬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의 진단은 죽었는데 바울의 진단은 생명이 아직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누구 말이 더 확실합니까? 당연히 의사잖아요.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었어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죽었대요. 근데 이 차이를 어떻게 반전을 시키냐면 따라합시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아멘.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그 위에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 몸을 껴안았습니다. 뭐 있다는 겁니까?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이 유두고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죽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 가망이 없어. 절대 안 변할 사람이야. 아주 불교의 골수분자고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고
절대 안 변할 거야. 그냥 끝났어. 죽었어. 안 돼.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대? 진짜 죽었나? 아이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막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고 떠들었어요. 어떻게 할 때 떠들지 마라 그랬어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해라,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생명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하니까 뭐 기도하면 되겠어?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마음도 생기도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 청년 유두고가 살아나듯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휼함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유두고에 같은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가서 좀 엎드려서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유두고가 얼마나 행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기뻤겠죠. 자기 자신도 얼떨떨했을 겁니다. 어쩌면 못쓰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어요. 기쁨을 누렸습니다. 청년이 살아난 것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기쁨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지체가 되고 동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에 머무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켜야 됩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청년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청년의 세대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도로 살리고 말씀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부르심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